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요. 많이 들어오셨지요? 요즘에 이 말 많이 하는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말은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작해서 자신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오직 조작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순종하게 만드는 이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1938년 영국의 극작가인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연극 가스라이트, 가스등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남편이 아내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상태에 빠뜨려요. 남편은 자기가 일부러 가스등을 일부러 조금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내가 여보 왜 불이 어두워졌지? 그러면 남편은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무 이상 없어. 아무런 차이가 없어. 왜 그래 당신? 이러면서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일부러 중요하게 쓰는 물건들을 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연히 그 물건을 쓰기 위해서 막 찾잖아요. 그러면 건망증이 심해졌다느니 잃어버려 놓고 괜히 찾는 척 한다느니 하면서 면박을 줍니다. 무슨 얘긴가를 하면 당신 망상에 빠진 거야. 어떻게 그런 일, 말도 안 돼. 당신 엄마도 정신병 앓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정말 자신감을 정말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 이상한가 보다. 나는 정상적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판단을 할 수 없고 오직 남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돼서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이런 가스라이팅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도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완전히 심리적으로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사탄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서 영적인 불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꼬부라져서 허리를 조금도 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이런 상태로 살았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18년 동안 그냥 아픈 게 아니고 그냥 허리가 약해진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 여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지 몸만 구부러졌겠습니까? 몸만 구부러져서 몸만 불구가 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몸만 불구자였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도 정신도 다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져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의 미래는 깜깜했습니다. 매일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그랬어요? 사탄에게 매여 있었고 매일 사탄이 주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사탄에게 묶여서 사탄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삶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 불신자들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자문자 곧 마귀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귀는 기독교인도 공격을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다가옵니다.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마귀를 대적할 어떤 권세도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상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마음속에다 직접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마귀는 언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가 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취약한 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는 성공적인 기독교인의 삶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어디에 달려있겠습니까? 바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고 공격당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버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과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귀의 가스라이팅 공격도 다양하고 개개인을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 다 말할 수 없고 일반적인 것만 기독교인을 향하여
마귀가 어떤 것을 가스라이팅하는지 일반적인 것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노력과 변화 혹은 무언가를 어떤 것을 성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돼. 노력해야 돼.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선행을 많이 쌓아야 돼.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떤 면에서건 흠결이 없어야 돼. 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느냐? 너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기도의 양이 어떤 수준 이상에 도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는 너 구원 받으려면 뭔가 신 앞에 훌륭한 업적을 쌓아야 되지 않아? 뭔가 공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라는 등등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그런가요?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데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노력해야 돼.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개떡같이 살아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단정을 해요. 성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고 어둠의 영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 죄에 빠져 있다. 그런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사실을 속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이 노력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더 완벽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야, 그렇게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 어림도 없는 소리 하면서 죄에 대한 책임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추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헛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탄이 계속해서 다가와서 속삭이면서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마귀의 가스라이팅에 속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거하시고 결코 이 은혜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불행과 고난을 이용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그죠? 목사도 연약하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연약해요. 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어도 사실 연약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또 몸이 많이 아프게 되면 더더욱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죠. 근데 마음이 약해지면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너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돼? 당연히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고 보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이제 너의 기도는 틀렸어.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봐봐. 너 벌써 이미 많이 기도하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귀를 막고 너의 기도를 안 듣고 있잖아. 이제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소용없는 일이야. 사랑하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네가 겪도록 몇 번째 내버려두고 있겠냐?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고난이나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 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마귀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는 혹 내가 실패할 경우에 그것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한두 번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또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누구나 낙심이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렇게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역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너 실패했어? 너는 능력이 없구나. 너는 재능이 없구나. 하나님도 너 안 도와주는 것 같네. 그만 포기해라. 벌써 도대체 몇 번째 실패냐? 너는 다시 도전해봐야 아무 가능성이 없어. 또 실패할 게 뻔해.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약한 우리는 속을 수 있지요.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기독교인에게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중에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실패했고요. 여호수아도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실패 당연히 했죠. 삼손 두말할 것 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고 실패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무서워서 아버지가 잘 지내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거짓말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은 실패의 연속,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잘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잠언서 16장 9절 너무 유명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실패해요 안 해요?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라고 여기는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넘어질 수 있지요.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조차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길로 나아가고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도 실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마귀의 가스라이팅에 희생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지금 마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귀의 가스라이팅은요, 되게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이상 믿지 못할 지경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십시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스라이팅 하려고 다가와 속삭이던 마귀가 놀라서 도망갈 것입니다. 이 크게는 아니네 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마귀의 가스라이팅.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속지 않은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